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큰 틀 안에서 서로 공통된 주제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앞서 말한 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와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중 약 2년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그리고 약 1년의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요한복음은 갈릴리의 사역보다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 훨씬 앞선 시간에 서로 비슷한 시간에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와 사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많이 읽고 있었고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선 세 복음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와 같이 상황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앞선 복음서의 내용으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며 아버지께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이 십자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주시어 그들이 하나가 되고 거룩해져 이 땅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일에는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다 약속했으면서 예수님을 두고 살기 위해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을 먼저 떠올리며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홀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외로움, 믿었던 자들에게 받으실 배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상처를 받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사랑과 그 열매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 사랑과
그 열매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며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에 종속된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파생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마치 명품 옷을 입는 것처럼, 멋진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멋지게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바꾸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바꿔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 줍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주님의 사랑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지만 그들이 남긴 복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을 지키고자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로마 교황청에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을 지키고자 배 하나를 의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고향 땅을 내버려 두고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나라로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가득 담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사명 또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 십자가를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2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저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히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담대히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말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하자고 말한다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믿지 않으면서 믿자고 말하자면 그 말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은 단순히 부차적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써 노력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얼른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라 라고 권하고 있구나 정도로 말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문장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로 표현한 헬라어는 카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게 지금 교회에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에 문제를 일으킬 심각한 기능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루빨리 그 기능을 수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복음 전파라는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의 입술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합해질 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삶에서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와 이해되지 않는 상대,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와 나에게 두려움을 준 상대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글로 사랑을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야겠다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직면해야, 이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삶으로 돌아가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